신약성경 333면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전체로 큰소리로 함께 말씀을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생일 축하 노래를 재밌게 부르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렇게 재밌게 부르는데, 우리가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더 큰 은혜와 더 놀라운 복을 베푸십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 주일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항상 감사하며 풍성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열심으로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 딱 달라졌어요. 그리고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가운데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번역 함께 합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공동번역을 딱 읽으니까 더 마음이 확 와닿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많은 복을 받아 윤택하고 풍성한 생활할 때만 감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이 안 되고 꼬이고 실패하고 병들고 어렵고 사고가 나서 고통 중에 있을때라도 감사라는 말씀이.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기분이 좋을 때만 감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나쁘고 우울할 때, 화가 날 때도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한 신자들에게는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압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라고 탄식하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이 일에,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해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 제목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요즘 아이들 입에서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 볼 때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제일 잘했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하다고 말하면 자기가 손해가 보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은혜의 열매가 감사입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불평은요, 항상 믿음 없이 내뱉는 말이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행복을 부정하는 일이 불평이에요. 불평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이더라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최상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태도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 환경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불평불만의 태도예요. 자, 제가 요즘에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어요. 태도, 믿음을 말하다. 이 책에서 나온 글을 제가 인용합니다. 이 감사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 감사하는 우리의 태도를 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이 책 237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준 말씀이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멘입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만약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불행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홍길동전에 나오잖아요.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마지막을 허락하잖아요. 마지막 인사 갈 때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게 불행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라고 부르라.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행한 일은요, 하나님을 나의 좋으신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좋은 하나님, 좋은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이것이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을 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에게 항상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지금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이 햄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햄크스. 젊은 시절에 일하는데 광산에 일하다가 크게 다쳤어요. 광산에 일하다가 다 떨어져 갖고 두 눈이 멀게 됐고 두 손이 떨어져 나갔어요. 불구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매우 절망하면서 몇 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입으로 음식을 먹지 말고 금식으로 자살을 계획하고 실행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일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모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설교를 마치고서 햄크스는 그 교수를 만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같이 눈도 없고 손도 없는 인간에게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한없이 물끄러미 그를 쳐다본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겐 아직 입과 귀와 발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눈과 손이 없더라도 나머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행크스는 그 말 한마디에 울고 울면서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회개합니다. 자신의 손과 눈과 손만 걷어가지고 입과 귀와 발은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올렸습니다. 그 후에 그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강사가 됩니다. 강연자가 돼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감동과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당장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도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와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28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그게 모든 것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합력입니다. 협력이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와 이 세상의 주인으로 관리하며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아이고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아이고 별거 아니야. 얼마나 다녔어? 2주 다녔어. 2주. 자기 인생에 2주 다녔대요. 그런데 아이고 교회 별거 아니요. 여러분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한 번 교인은 영원한 교인. 할렐루야.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을 너무 많이 늘어놓습니다. 망했다는 말과 할 수 없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지난주 32사단 가서 우리 군인들에게 설교했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말 안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은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문둥병을 고침받은 9명은 몸에 한세시병을 치유받고 제사장에게 간 다음에 가족들에게 바로 갑니다. 마을로 가요. 자기 고향으로. 그러나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병 나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곧바로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 보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치유를 넘어서 구원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선물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치유 가운데 둘 중에 하나 받으라면 뭐 받을래요? 구원. 할렐루야. 어떤 분은 목사님 둘 다 받을래요. 구원받고 치유받고 치유받고 구원받겠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요?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구원까지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감사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 선을 이루게 되는 좋은 예입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항상 우리 모든 일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 또 감사합니다. 감사 습관이 되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감사 또 감사. 여러분 감사 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지금 말씀 같이 암송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감사가 습관된다는 것은 무의식 중이라도요 감사 흘러나오도록 습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면요 무의식 중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핵심 요지가 무엇입니까? 감사 또 감사.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습관하게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큰 것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소한 것, 작은 것에부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요 큰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집을 걸어서 교회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오다 보니까 교회 문이 열려서 감사합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졸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적적인 일에 감사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작은 일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무조건 감사하고, 매일의 일상에 감사할 때마다 감사의 습관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살기 힘든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인색할 또 많습니다.
감사는 습관이 아니라 원망 불평이 된 습관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입만 열면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감사하십니까? 불평분만이 나오십니까? 비판과 정죄가 나오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무조건 감사함으로 감사의 습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했습니다. 전도하다가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사했어요. 그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항상 감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도 감사하며 순교했어요. 그는 모든 일에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은 감사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원망하게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관계가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드림으로 감사가 습관이 되어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습관적으로 감사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초창기에 간증했던 분 중에 딱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김인강 교수님. 이분이 어떤 감사를 하시는지 아세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못 배운 부모님이라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못 가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발을 짚는 장애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더니 교수가 됐어요. 가능성이 없는 집안이에요. 부모님도 못 배웠지, 또 자기 몸에는 장애가 있지. 스스로 학습 공부해서요, 우리나라 수학자 중에서 되게 뛰어난 수학자가 김인강 교수예요. 감사했더니 교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은요, 감사했더니 대통령 된 사람이 있어요. 윌슨이라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가정에 자랐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청소부 일을 하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프린스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졸업상 대표로 연설을 합니다. 오늘의 영광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는 교수님의 은혜입니다.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는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감사하는 삶이었어요. 그 후에 변호사를 거쳐서 그 모교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뉴저지주의 주지사가 되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습니다. 그 후에 28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는 말합니다.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막힌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으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것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 시 뒷부분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주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방에서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두 드리었다. 드리려고 드리더니
더 많은 것을 갚아 주신다. 마음만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 담은 그릇들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은 하늘의 곶집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